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자녀들 축복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관통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묵은 땅과 같은 것을 기경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저께 이은경 전사님 말씀 전하면서 기도 제목 낸 것처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정말 옥토와 같이 참 좋은 그런 믿음의 텃밭을 일궈가도록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대로 막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더해 달라고, 김명대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김문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양선민 집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병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전주로 오고 가는 길 운전을 하시는 문동길 집사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곳에서 가장 축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원교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김종호 목사님, 손지혜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어, 정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의 날 되도록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도 필요하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도 흘러 넘치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루하루 걸어갈 힘이 없을 날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토요일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굴곡된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삶의 텃밭이 온전하게 일구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는 자녀들,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 순간순간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자녀들로 오늘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돕는 또 우리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주일에는 우리 각 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오늘도 조성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퇴원은 하셨으나 완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숙자 권사님 투석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상한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분영 권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이 되셔서 사용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편한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의 돌아보심으로 연약한 상황 없게 하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오늘도 몸이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하나님 준비됨이 있게 하시되, 특별히 전주 서원교회에서 오늘 김병호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러 구별할 텐데,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문동길 집사님 손 붙잡아 주셔서 안전한 운행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 행복한 자리 마음껏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 정말 격려와 또 감격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이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28절부터 32절, 구약성경 1181페이지, 82페이지 이렇게 겹쳐서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부터 읽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에 대해 왜 갑자기 얘기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원정을 와서 어느 나라를 쳐야 될까 이렇게 점괘에 따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오늘 암몬 족속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암몬 족속과 연관돼서 암몬 족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와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설명하시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제 본문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실 때에는 뭔가를 그려라, 뭔가를 만들어라, 토성을 쌓고 길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비유적인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해하고 그게 뭐요? 다시 말하면 교훈을 주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징계와 심판을 그냥 알아서 내가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에 대해 예고하시고 그 일에 관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말하게 하시고 교훈을 주세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매달리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맡기는데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심판의 과정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뭐 피해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늘 있다면 칼을 칼집에 꽂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칼이 뽑히고 번개같이 되기 위해 빛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 암몬 족속을 이렇게 징벌하러 가는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막대기 같은 칼을 설명하는 거였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는 암몬 족속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네가 지음 받은 거,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30절 자체가 암몬 족속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내용은 분명히 심판이 그치리라. 그러니 칼을 칼집에 꽂아라라고 말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몬 족속에 대한 내용은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라. 오로지 심판뿐이라. 그러니 어떤 회복의 조짐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점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바벨론은 이스라엘로 갈까 암몬으로 갈까 하다가 이스라엘로 딱 점괘를 얻었단 말이에요. 세 개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준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더 나은 것도 더 좋은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의 죄에 대하여 징벌하세요. 어떤 죄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28절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능력, 뭘 능력했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우리는 어려움을 안 당해. 우린 괜찮아. 이러고 이스라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어려우면 자기보다 작은 족속이 어려움을 당하면 거봐라. 그리고 암몬은 높은 곳,
암몬은 좀 이렇게 보호받는 곳, 자신들이 버틸 수 있는 곳에 요새와 같은 곳에 살아요. 그러니 암몬 족속의 입장으로는 다른 데가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능욕을 하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암몬 족속에 대하여 심판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암몬 족속은 자신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나라와 민족의 성향이 이런 걸지도 몰라요.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니 모르고 짓는 죄죠. 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도 능욕하고 어머니도 능욕하고 뭐 형아도 능욕하고 자기도 능욕을 배웠으니 이게 뭐 생활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르고 짓는 죄도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겠죠. 물론 양심에 찔렸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졌던 다양한 죄들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준에서 분명히 미달됨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양심이란 것이 작동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양심이 작동하는데 양심을 막 억누르고 무뎌지게 하고 양심보다 앞서는 뭔가를 자꾸 내세우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시겠어요? 다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암몬 족속 관련된 이 비교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동일한 무게의 심판을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더 뭐 심판을 좀 줄여준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심판은 심판이고 회복은 회복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오늘 본문에 32절 보시면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다 버린다는 거죠.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다시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들은요, 다시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도 그건 우리나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여러 세월이 지나면서 온전하지 않아요, 역사도. 왜냐하면 당시에 기록한 기록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에 따라 사료가 어떠냐에 따라 왜곡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중국 또 우리나라도 우리 지방이 더 잘해. 예를 들면 어 그 춘향이가 남원 출신이다. 아니야. 춘향이가 사실은 여기야. 이런 식으로 춘향이의 고향에 대한 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누구누구 왕이 살았던 태어난 곳, 왕이 물을 마셨던 곳, 뭐 각각 자신의 고장이 그걸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역사가 실제적인 역사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가 이후의 세대들이 포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신들은 역사를 포장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관통하여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나라가 계속 유지돼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영광을 막 영원함을 소망을 노래하니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암몬 족속은 자신들은 언제나 살아남았으니까 언제나 다른 데는 기억되지 못해도 자신들은 기억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암몬 족속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말하셨으니까. 출생한 땅에서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요. 자, 그런데요, 세상에는 다시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에 영원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는 나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얼마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나라가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신약을 관통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게 형일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손에 잡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어느 위치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 주시는 나라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러니 구약적인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설명을 하시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5절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도록 요청하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에베소서에 설명하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가 있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나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그 나라를 얻게 되었다가 아닌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실제적으로 주도하시는, 그 나라로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것이 이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맛보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들의 영원한 나라라고까지 설명하실 정도의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겠지만요.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수많은 나라들은 각각 자신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역사 속에 남으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더 오래 기억되려고. 뭐 탑을 세우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는 중에 평화 협정을 맺거나 뭐 어려운 지역에 전기가 들어가게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될 만한 일들을 진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기억할 이유로 삼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만한,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야 될 만한 나라와 민족이 될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오늘 백성들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하나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참새가 팔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참새의 마지막까지를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기억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 세파에 흔들려서 잊어버려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놓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일, 더 착한 일, 더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오늘 다시 기억되지 못하는 나라 속에 살고 계시겠지만 이 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문제를 맡기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영원한 나라를 오늘 우리가 소유로 삼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인생답게 오늘 믿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고 그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맛보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에 가장 놀랍게도 약속되고 예고되고 상속이 약속된 그 나라를 맛보게 될 텐데, 이 세상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을 관통하는 그런 능력의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붙드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오늘 전주 함께 가실 분들 이미 신청하셨는데 7시 출발입니다. 늦게 오시면은 우리 안 기다려요. 그냥 가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11시 딱 맞추려면 화장실도 한번 갈 수 있을까 말까. 예. 그래서 7시 바로 출발하니까요. 네, 늦지 않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